함께 읽을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오늘 제목은 삶을 즐기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교재 보겠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솔로몬은 허무한 삶일지라도 죽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삶을 즐기도록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 첫째,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이다. 세상에는 기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먹고 마셔야 한다. 둘째, 흰옷을 입으며 향유로 단장하는 즐거움이다. 명품을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릴 필요는 없다. 성도는 검소하지만 단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셋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었던 솔로몬은 육신의 낙을 누리며 살았지만 허무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고백한다. 넷째로 일하는 즐거움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힘써 일할 때 건강과 재물이 따라오며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인생은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 해도 먼저 도착하지 않으며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재주가 많다고 해서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작은 것에, 인생의 본질적인 것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오늘 지혜자는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불변의 진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의 절대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라고 오늘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사람은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모르죠. 내일, 아니요, 잠시 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의롭게 살든지 아니면 악하게 살든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세상에 막무가내로 살던 사람들이 나 하나 죽으면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모든 상황 다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불변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죽음의 확실성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4절 이후부터 이 불변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자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전도자가 이 비유를 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멈춰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것을 우리는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기회도 지금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그것을 얘기하지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살아있다라는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변에 늘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즐겁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누구와 더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마 다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굳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슬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지혜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늘 즐겁게 그리고 밝게 그리고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어렵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슬퍼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기뻐할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단정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단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자는 삶을 단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단정한 인생,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삶을 단정하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가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오늘로 얘기하면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배우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배우자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든 아니면 좀 힘이 안 드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는 일이든 유대인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청지기적인 신적인 소명의식이 없이 일을 하면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을 하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불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엘리트가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모든 세상을 주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이 모두가 정말로 모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토록 그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이들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판기도 때로는 오류를 만들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콜라를 먹고 싶다고 해서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거의 나오겠죠. 하지만 때로는 사이다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예 돈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기치 못한 엉뚱한 일을 만나서 낭패를 겪을 때도 있는 것처럼 뭔가 엘리트 그룹이라고 해서 늘 그들이 앞서가고 그들이 늘 그들만 영광과 번영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계적으로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의 결과를 얻는 인생이라면 아마 그 인생은 너무나 살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좀 더 내 삶이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100이라는 결과를 얻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100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그냥 그때그때 번영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들에게 수고한 것들을 갚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물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물고기입니다. 하늘의 길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새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어디서 죽어요? 물에서 죽습니다. 새가 어디서 죽어요? 하늘에서 죽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허무하게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도 허무하고 가장 큰 것도 허무하다는 것, 가장 힘센 것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한과 때,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실망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또한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일에도 또한 때로는 나쁜 일에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또한 때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